오늘 이 시간 회개는 새로운 출발의 원동력이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의 원동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광복 80주년을 보냈습니다. 80년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누렸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왜 대한민국이 주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나? 를 생각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복의 80주년을 맞이하며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광복절에 저는 이런 논쟁거리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일제치하가 35년이든 36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디딤돌 삼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이죠. 숫자 놀이합니까? 숫자 가지고 논쟁합니까? 저는 그런 논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대한민국이 암울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와 모욕의 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굴곡의 시간들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이 아니라 벤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 도시락을 벤또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일제치하에서 경험했던 아픈 과거인 거잖아요. 손톱깎이를 스매끼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스매끼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스매끼리 가져와라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픈 과거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그 새로운 변화와 발전과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죠. 아픈 과거들을 그냥 아픈 과거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철저한 자기 돌봄과 자기 회개와 자기 회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저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는 고백을 했어요. 새로 개척하는 것 같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부흥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진다. 모든 세계적인 부흥의 공통점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낱낱이 고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발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 귀환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스무락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운동을 벌였잖아요. 다시금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자 기도했잖아요. 싱크대의 D.L. 무디가 미국 전역에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성결과 회복의 그 역사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다시 한번 도약했잖아요.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정말 미국과 영국과 그 수많은 백성들이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의 흐름을 따라 대한민국도 1907년에 김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먼저 김선주 장로님이 사경회를 인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나의 죽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준다고 하면서 슬쩍 당시 US 달러 100% 훔쳤어요. 그 당시 100불이면 엄청난 돈이죠. 나는 죽은 친구를 배신하고 그 친구의 돈을 훔쳤어요. 내가 이제 훔쳤던 돈을 다시 미망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러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그 자리에서 사경에 모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의 함성들이 울려 퍼집니다. 내가 옆집에 다 키우면서 계란 훔친도 회개합니다. 내가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개 집에 있는 옥수수를 훔쳐먹은 거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 자리에 모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게 됐잖아요. 그 회개가 시발점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갑자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붕의 불길이 타올랐잖아요. 여러 선교사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바라보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한민국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가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능가하는 그런 대부흥과 회개의 역사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회개운동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갑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또 다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그 시발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할 때 한국교회는 부흥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로동로 184 이 2층에 모여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서 철저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킬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회개와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회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 회개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말하는 회개가 바른 회개일까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저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며 영화 밀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밀양은 이천중 작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영화화시킨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신의 역을 맡았던 전도연 씨죠. 전도연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밀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 살해당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도연은 큰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전도로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외칠 때 주인공 전도연은 가슴이 아파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살인자 유괴범이 머물고 있는 교도소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면회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말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유괴범과의 대화에서 충격을 받고 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은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나도 하나님 만났어요. 나도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살인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잘못이 없고 당신에게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나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얼굴이 평온해 보여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은 거예요. 이 유괴범이 주인공 전도연 씨에게 나 아무런 당신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 이 주인공은 깜짝 놀라 괴로운 표정을 짓게 돼요. 갑자기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갔는데 정작 유괴범은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 당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 아무런 미안한 감정이 없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도 나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아들을 죽인 그 죄도 과연 다 용서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어떤 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스토리가 영화되잖아요. 80년대 고문 기술자들이 예수 믿고 목회를 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높였던 그런 기술자들이 정작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과연 그들이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 자신이 고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까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 더 이상 죄책감 없어 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죽인 그 사람의 가족들, 부모들, 그 이웃들은 지금도 고통에 피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평온해. 나 자유로워. 나 기뻐. 나 행복해. 나 아무런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해도 좋은 걸까요?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나 회개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그 유괴범의 회개랑 우리 회개가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내가 정말 회개했나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와 새로움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함이 아니라 내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어 라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일어나는 완전한 인격적인 변화와 새롭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내 죄를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지죠. 내적인 변화와 함께 외적인 행동의 변화도 나타나야 됩니다. 내 행동적인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음만 회개했어 라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회개했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가 지은 죄와 싸우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죄를 이기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회개한 후 계속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자 정진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어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진정 예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 나 남의 것 다 빼앗으고 회개합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그게 회개인가요? 회개가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 여러분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빼앗은 것을 갑절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회개했어요. 남의 것 빼앗은 회개했어요. 라고 입 닦아요. 나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남의 것 빼앗은 거 남의 것 도적질한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나 자유로워. 나 저 사람에게 아무런 미안함도 없어. 저 사람은 지금 단칸방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끼니를 거두고 있는데 자기는 호요식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죄책감이 없어요. 그게 회개인가요? 여러분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행동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또 삶의 변화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사역을 시작합니다. 공생애 사역 중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본문에 이때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언제인가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때부터가 등장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언제예요? 요한이 잡히신 후부터. 요한이 잡혔어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회개하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출발점에서 회개를 외치셨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부흥의 출발점도 회개이고 내 인생의 출발점도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선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얽히고 썰킨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실마리는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인사이트와 실마리를 허락하셔서 내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회복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빗나갔어요. 그러면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다시 회개하고 처음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져요. 서로 못 잊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만나요? 자기들이 서로 만나며 아주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그 카페, 그 비치, 그곳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서로의 사랑을 나눴던 그 추억들을 할 때 거기서 짜잔짠 다시 만나버리죠. 그래서 사랑이 막 다시 불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복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부흥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도전합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죠. 내가 과거에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있어야 되죠. 그 작업이 없이 그냥 감정에 따라 다시 시작해버려요. 누가 설깃한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잘 된다더라, 좋더라. 거기에 설깃해서 회개 작업 없이, 돌아보는 작업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해버려요. 그럼 또 망해요. 내가 실패했을 때는 실패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분석하는 자기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점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작업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풀립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자리에. 먼저 회개하세요. 회개로부터 시작하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사회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간혹가다 유튜브에 재연 드라마를 봐요. 이 재연 드라마의 상당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외도예요. 외도. 남편 아내를 두고 동창 등산에 무서워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외도를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아요. 한국 사회가 이만큼 외도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세컨드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때때로는 아내가 외도한 남편 아내를 용서해주고 다시금 재기하고자 해요. 남편이 회개했다고 말해요. 요즘 아내도 또 바람을 많이 피더라고요. 아내도 회개했다고 해요. 근데 배우자는 그걸 잘 믿어주지 않잖아요. 한 번 외도한 사람은 또 외도한다. 이런 불문율 같은 게 있으면 안 믿어줘요. 진정 회개가 무엇입니까? 정말 남편이 아내가 회개했다면 다시 외도하지 않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했다고 말해놓고 3개월, 6개월 지나서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요. 그럼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런 회개는 믿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회개는 하지도 말아야 돼요. 심각하게 이 아내와 이 남편과 다시 살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회개는 뭐라고요?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회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엄청 상담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딱 한 번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외부에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수의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3, 4년 정말 모든 강연을 취소합니다. 세계적인 분이셨어요. 모든 설교를 취소합니다. 골방에 들어와서 3, 4년을 홀로 하나님과 철저한 회개의 씨름을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했어요.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해결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한테도 회개하고 고백하고 아내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죄책감 없어라고 하면 글렀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회개하고 철저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개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때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와 또 내가 잘못해서 피해본 당사자들을 향한 회개도 다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회개를 값싸게 여겨요. 그러니까 주님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죄가 다 해결됐다라고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를 향한 탄식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아팠던 다윗도 바세바랑 범죄하는 죄를 저질렀죠. 그 범죄 이후에 정말 침상에 젖는 철저한 눈물의 회개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아파하는 눈물을 주 앞에 흘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죄로 아파하는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서 설교하는 나를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8년의 목회를 돌아보는데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말로는 성도들 기도한다고 하고 성도들 사랑한다고 하고 성도들 아낀다고 하지만 혹시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용서해 주세요. 겉으로는 목사인 척 넥타이 메고 그는 건엄하게 다녔지만 속은 정말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철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새롭게 강단 앞에 서는 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눈이 멀어서 교회도 세속적인 그런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제 설교가 깊어지는 느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설교를 더 깊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상황을 알아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 바라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기쁜 얼굴로 다닌다고요? 주님 앞에 직무유기예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죄악물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물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외치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사오니 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세가 대신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아파하고 죄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서 흐를 때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고의 근심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로 이끄는 경건한 슬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전제 조건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습니까? 철저히 회개함으로 조합해 나갔습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않아요. 입만 나불거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뭐가 죄고 뭐가 의로움인지를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의 삶을 쫓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관여하여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로 아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교실에서 햇빛이 쫙 내리쳐 있을 때 창문 쪽을 보면 미세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실 옆쪽에 앉아 있을 때 창문을 통해 비치는 그 햇빛 너머로 미세한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콜로이드 현상이라고 하죠. 머리 좋은 아이들은 그 먼지를 보면서 수건으로 입을 가려요. 머리 나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보이도록 그늘로 숨어요. 그늘로 숨는다고 그 먼지가 사라지나요? 그늘로 옮겨도 먼지를 여전히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먼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먼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해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내게 먼지가 비춰지는지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그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칠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게 있을 때 나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주의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어요.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더 자기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의의 태양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자기 허물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말년에 내가 죄인주의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과 멀어지면 내 죄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의 태양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더 죄가 커 보여요. 주님 앞에 가까이 서면 정말 좁쌀만한 죄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주 앞에 나갑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화맞은 양심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것, 그것은 화맞은 양심입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영화 미란에 나오는 그 유괴범과 같은 그런 마음은 회개 마음이 아니라 그 화맞은 양심의 마음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고요? 정말 죽은 아이의 어머니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고 회개하는, 그게 복된 인생이 좀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있습니다. 허물에 사하심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뭐가 복된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번다고 복입니까? 출세하면 복입니까? 권력을 취하면 복입니까? 그 돈, 그 출세, 그 권력으로 더 죄 짓는데요. 남의 것 더 빼앗고 힘이 생겨서 남을 더 억압하고 갑질하고, 그게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렇게 돈 많이 벌어 남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기억합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서있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함받은 자가 복된 자고 복된 인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최근에 한국교회가 천박해졌나요? 회개를 입으로 떠올리지만 전혀 회개 같지 않은 회개를 하면서 나 회개했다고 말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개를 값싸게 만들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어치 없이 만들지 맙시다. 진정한 회개가 사라졌어요. 제가 미국 그랜드 래피즈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경험을 했어요. 그랜드 래피즈에 있을 때 그랜드 래피즈 은혜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 과거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고 어떤 삶들을 나눴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랜드 래피즈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단한 사업을 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분의 사업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금과 이익을 받으려고 그분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세히 보니까 사업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유흥비에 쓰는 거예요. 차가 달라지고 골프차가 달라지고 막 유흥비에 많이 쓰는데 사업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사업 망했어 이러면서 뱅크로를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폴리스한테 전화를 해서 적금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고 사업도 잘하는 분이라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보려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투자금을 다 받아서 자기는 온갖 자기 이익을 위해 다 사용한 후 부도 뱅크로 딱 걸어가지고 폴리스가 딱 막아주니까 그분들이 돈 받으러 올 수 전화도 못해. 괜히 잘못 전화했다가 큰 봉변이 나요. 미국은 이 뱅크롭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수많은 범죄자들이 뱅크롭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이제 그랜드 래피즈에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어요. 어떤 아는 목사님이 맥다널드에서 햄버거 먹자고 저를 불러서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앞에 자기 친구 목사라고 어떤 분을 딱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그랜레피즈에 있다고 했대요. 아, 그래요? 저 그랜레피즈도 왔는데 은혜교회인데요. 자기도 은혜교회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100% 하고 그리고 딴주로 쉽게 말하면 도망간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목사가 됐다고 거기 앉아있는데 제가 답답한 누르시더라고요. 전 정말 대놓고 그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당신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죄 회개했어요. 당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업을 하다 어쩔 수 없이 실패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보셨어요. 그분은 목사가 됐을지 모르지만 회개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란 인격과 삶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죠. 그냥 땅에다 배설물 싸고 모래로 덮는 그런 행동으로 자기 죄를 감춘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LA 가면은 두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물론 이제 지금은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는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가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메가더 목사님은 최근에 소천하셔서 단임교회에 바뀌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 크리스탈 교회를 제가 바라보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긍정의 신앙, 번역 신앙, 뭐 이런 데 대가세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회개를 가르치잖아요. 긍정의 마인드만 심어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고 더 잘 될 것이다. 그것만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데 회개는 없어요. 무조건 잘한대요. 무조건 미소 지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맨날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서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거긴 철저한 회개가 있어요. 아주 개혁주의적인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목사님이셨어요. 교인들의 죄의 민감성을 가르치고 철저한 회개를 가르치고 그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죄를 인해 애통해하는 교회가 주님이 과연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여기 우리 나름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의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주 앞에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할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멸망을 외치라고 했어요. 40일 후에 니느웨는 멸망당할 것이다. 요나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쳤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들어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셨어요. 회개는 한 국가를 살립니다. 예레미야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정의를 구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회개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립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남편한테 회개하시고 아내한테 회개하시고 자녀한테 회개하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회개하세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 잘한다고 해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실수한 거 있잖아요. 그 고백하세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 하는 행동들이 진정한 회개인가요? 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진정한 회개가 국가와 민족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나누게 모든 성도들이 진정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시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오.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갑니다. 회개는 새로운 출발의 원동력입니다. 회개로 주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